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큐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방송단에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예. 우리 이제 수요 줌 모임 오전 10시 반 모임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게 되었고 저번에 우리가 시작을 서론이라는 것을 조금 하게 되었었지만은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그래서 본문을 어, 그래도 공지에 보내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런 걸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구약에는 선지서, 선지자의 책이다 하는 것이 17권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책이. 그래서 그것을 분량에 따라서, 크기,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가 5권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서 참고로 해보고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있었지 하고 또 쉽게 알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 이사야 큰 것이지요. 50 몇 장까지 나가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책이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대선지자의 책이다. 그 중에서도 소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호세아부터 해서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까지 해서 그 소선지자의 책들 해서 12권이 있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분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는 거니까 신약에 보면은 저번에 한번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겠네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13권이.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들은 이것도 바울이 적었다 하는 견해들이 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를 만약에 넣게 된다면은 14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전부 몇 권이라고 그랬죠? 27권 중에 13권 혹은 14권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약에서 분류를 한 것처럼 신약에도 분량이 많은 네 권을 대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서신, 큰 편지다 이 말이 큰 편지다. 큰 편지라고 하는 것 중에 보면은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선지서, 대서신서, 그럽니다. 대서신서. 큰 편지책이다, 이 말이. 큰 편지책이다. 대서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갈라디아서 오늘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선지서라고 적혀 있는 왜 자꾸 선제라 그러지? 대선신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양으로 보면은 6장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서에 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넣었을까요? 예. 이렇게 넣는 데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내용이 아주 중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서신서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대서신서에.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죠. 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는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또 갈라디아에 먼저 1차 전도 여행에 가서도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만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그래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해서 들어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사상이라 그러면 또 한마디로 뭐로 말할 수 있죠? 율법을 들고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에다가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적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참 갈라디아서는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다가 유대 율법을 심지어 행위까지 잘 선하게 해야 된다.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을 유대주의자들이 들고서 섞어버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을 이제 한번 보면은요.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선 볼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배경은 사도가 내가 어떻게 된 것인 줄 압니까? 라는 얘기를 한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줄 압니까? 라고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실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 또는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런 표현까지 알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사실은 의롭게 하나님의 생명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그것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반대를 하는 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의 사도성까지 당신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생기니까 이 1절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떻게 된 건 줄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1절부터 적고 있는 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낳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으로 통해서 어찌됐거나 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죠. 예. 존재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할 일인 거지요. 이 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또 이 땅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통해서 근본이 되었다라는 거이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형편에 따라서는 사정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생명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우리로 완전한 근본이 되게 하신 분이셨다 말이죠. 근본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이라도 많이 해서 그렇게 내가 이런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다라는 얘기죠. 전적인 은혜다. 예. 그래서 이 은혜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야, 은혜란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해봐도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다, 뭐 상냥함이다, 사랑스러움이다 말이죠. 기쁨, 상냥함, 뭐 따뜻함, 사랑스러움,
뭐 어떤 친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인데, 그러나 또 이것은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주로 오는 그런 친절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일 수 있다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랫사람에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레이스. 그래서 성경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윗사람으로부터 더 우리의 크신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좋은 것들이다 말이죠. 사랑이다, 따뜻함이다, 친절함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서 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헬라어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헤세드하고 나오는 단어들이 주로 은혜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된단 말이죠. 또는 카리스라는 단어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카리스, 뭐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기는 한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만 뭐 카리스 정도 한번 오늘은 들어보고 헤세드는 들어봤을 것도 같고, 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한국말의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은혜는 무엇이냐? 자격이 없는데도 받게 되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다 되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할 그런 은혜다 말이지. 받는 것이, 그렇게 받는 것이 은혜다.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은혜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있겠느냐? 이 은혜의 크기에 비해서 공짜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맏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궁극적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하나 정도를 소개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있나? 잠깐만요. 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소개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런 성경 말씀들을 예로서 소개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값없이 주신 너무나 크신 사실은 은혜인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러한 일을 함으로 해서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제자에서도 끊어졌겠죠.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를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띠아를 선택을 했는데 마띠아는 성경에서 많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뽑았다 하는 얘기까지는 있지만 나오지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 12제자, 12사도 하는 속에서 마띠아라는 공식적인 어떤 이름이 있지만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느냐? 아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예수를 내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열두 제자에 못 들어가는 듯 하지만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도 사도의 반열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내가 또 사도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노트를 굳이 적지를 못했기는 하지만은 말씀을 1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차례대로 이렇게 가니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보면 그것이 말씀 노트에 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다음에 어떻게 되면은 노트도 또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놓고 있지요. 1장에서 지금 이제 3절 가보겠습니다. 성경 펴고 있답니다. 보고 있답니다. 자, 3절을 가면은 어, 2절에는 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 자, 그래서 은혜란 것은 아까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강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평강은 조금은 거리가 먼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다르게 이 평강은 평화라고 듣는 것이 이해가 좋을 겁니다. 평강은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인사말을 젊은 애들 하는 말에 인사는 그냥 peace 이렇게 합니다. 헤어질 때 peace 행복이 있기를 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에, 저기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이렇게 3절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그니처 인사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인사말이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짧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하여튼 시그니처 그래서 서신서들 대부분에 보면은 이 인사말이 꼭 앞부분에 나와요. 꼭 앞부분에 그렇게 보면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냐 안 쓴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랬죠 학자들이.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 시그니처 인사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에는 이 인사말이 없기 때문에도 이건 바울이 적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바울의 서신서들 대개 앞부분에 보면은 대개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몇 개로 분류되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한 6개의 서신서 뭐 이렇게 하는 것에는 꼭 각 지역에 보내는 거기에는 이 시그니처 인사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뭐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목회 서신이 있기도 하지만은 6개의 이 각 지역에 보내는 인사말에는 이 시그니처 인사말이 꼭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근데 은혜는 아까 얘기했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화는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는 사실 뭐예요? 사랑이다 무엇이다 했죠. 하나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뭐 이런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은혜는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그러면 평화는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종착점이다. 종착점이다. 그래 볼 수 있단 말이죠. 종착점이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말씀 중에 했지만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결국은 평화로우냐 이 말이. 평화로우냐? 그러니까 이게 평화는 종착점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되어서 평화가 되는 것까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우리 단어로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어가는 사람들이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6절을 그럼 볼게요. 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소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 8절, 9절 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단어가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예, 꼭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6절에도 들어있고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들어있습니다. 꼭 7절, 들어가는 단어가 8절, 있는데 9절, 9절에도 예,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목에 금방 있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 6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매 절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다른 복음. 그런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굉장한 말이 여기에 적혀 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요 부분 오늘 10절까지만 해도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이요. 굉장히 좀 대단한 말 같잖아요. 그런 대단한 말인데 사실은 바울이 많이 쓴 거는 아니에요. 많이 쓴 거는 아닌데도 이 바울은 이 저주를 11번 정도 썼어요. 성경에서. 11번 썼는데 이 11번 중에서 갈라디아서에서 6번을 썼다 이 말이에요. 저주라는 단어를 6번을 여기다 썼어요. 갈라디아서에다. 반을.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다가 아주 지금 되어지는 일에 대한 어떤 긴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긴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주는 우선 저주라는 단어의 뜻은 영적인 파멸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파멸이 된다. 영적으로 파멸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져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 파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통이요 슬픔이요 심지어 파멸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벌의 침과 같아 사실은 벌의 침과 같아. 벌의 침 생각하면 하고 떠올려지겠습니까? 벌의 침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면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요.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침을 쏜 벌은 어떻게 돼요? 벌도 자기가 죽거나 또는 뭐 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자기도 고통이 된다. 그러니까는 남에게 쏘는 것 같지만 자기도 고통이 된다 이 말. 자기도 고통이 된다. 저주는 사실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그 긴박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다른 데에 있는 한 6번의 저주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잘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어, 어, 뭐 자기에게 쓰는 말로도 하고 그럽니다. 이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하고 이러는 것, 다시 율법을 전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얘기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음이 가장 바른 복음이냐?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몇 절에 몇 절에 바른 복음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하여간 거기에 보면 바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하는 것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복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을 가지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이다 이게요. 깨끗한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어떤 불순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세상에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생수병에다가 그러면은 어떤 불순물은 분명히 먹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거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수병의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이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다른 생명적으로 생각을 하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건강하게 먹기가 어렵다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불순물은 들어오면 안 된다 말이죠. 자, 이제 10절로 가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다 말이죠. 예,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얘기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뭐라고요? 이것이 문제로다 말이죠. 사실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말처럼이지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인 것처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중대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구체화되어서 만질 듯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절박하게 해서 만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피조물이다 말이죠. 피조물이다. 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했다면은 어쩌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지금 책망의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절까지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절부터 보면은 바로 책망으로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까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외에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은 아까 시그니처 인사말이라 그랬죠. 그 시그니처 인사말 뒤에도 여러 가지 격려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들을 칭찬하는 말들이 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유독 책망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주라는 단어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할 것이었다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었다면 하는 말이 그래서 1장 10절에도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이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번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분명히 부합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라 그러면 다른 사람 신경도 쓰지 말고 우리가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상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어떤 것에는 상관할 일이 전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정적인 어떤 것에는 우리는 정말 더욱 상관하지 않을 일이다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또는 더욱 시간을 내어서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어떠한 일이라 할 때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 우선은 좀 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러나 그런 만큼 나는 주님을 더 구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은 어찌 해야 된다? 쭉 몇 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보면은 내가 우선 작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내 잔이 작을수록, 내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금방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또 말랑말랑해야 된다. 흙처럼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넘치게 되면 그것은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함이 절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부정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받아서 넘치게 되면은 옆에 사람에게 충분히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결국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 거지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고 은혜를 더 받아서 결국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순서를 따르겠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